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에서 3절까지의 말씀과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요나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4월 제가 요나 학교를 인도했어요. 그때도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꽤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해서 요나 학교를 4주간 함께 공부하면서 나눴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멀리 떠난 이들을 끝까지 찾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때 참 감격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사실 그 은혜의 절정이 십자가에서도 드러나지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젊은이 교회 전체 청년들과 이 은혜를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7월에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또 우리 본교회 전체가 함께 말씀 기도회, 여름 말씀 기도회를 하면서 룻기와 요나서를 다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러면 굳이 요나서를 다루지 않아도 되겠나? 또 말씀 기도회까지 했으니까. 근데 제 마음에 우리 청년들 중에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 청년들이 있겠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요나서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고 우리 요나 학교에 참여했던 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또 다른 모든 청년들이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진짜 복음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또 다음 주일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사건, 그것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요나서가 시작하는데 그와 동시에 참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 진짜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순간인데 그가 도망을 칩니다. 요나서 곳곳을 보면 요나는 하여간 어떻게든 도망을 가요. 여러분, 도망가는 요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요나지. 요나가 어떻게든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그래서 지난번 요나 학교를 시작하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한 신청을 했던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요. 김요나, 이요나, 유요나, 박요나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요나 같은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막 직접 도망가는 일은 아니더라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도망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며칠 안 나가고 도망쳐 다니던 분 여기 계시죠? 손 안 드셔도 돼요.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잠수 타고 진짜 오랫동안 도망 다니시던 분 계시죠? 또 본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몸은 같이 있어도 마음은 멀리 도망쳐 지내셨던 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그때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잡아주려고 하고 붙잡아 주려고 하면 여러분 엄청 귀찮고 화나고 막 짜증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철들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했던 사람인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망가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사실 도망가서 편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사실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순종하면서 누리는 평안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왜 그렇게 도망을 간 걸까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로 꽤 성공한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랬냐 하면 그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요, 요나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아수르 침략에 대비해서 북쪽 국경을 강화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나라가 든든하게 서는 일, 그 일에 아주 결정적인 통로가 됐던 사람이 요나였어요. 그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14장 26에서 27절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음이었더라. 요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진짜 나라가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구원을 받듯이 나라의 평안을 누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나름대로 선지자로서 성공의 길을 걸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는데 지난번 그런 사명과는 좀 다른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제국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니느웨의 악이 너무나 커져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거대 제국, 원수와 같은 그 나라, 그 수도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요나 생각에는 너무나 불합리한 일이고, 그리고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니느웨에 가서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선지자로서의 평판에도 문제가 될 법한 일이라고 요나가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니느웨의 죄악은요, 요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아수르 니느웨의 악행은 엄청났던 거죠. 아마 거대 악이다, 그 당시에 거대 악이 누구냐? 그러면은 아수르였고 수도 니느웨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우리는 선뜻 이해는 되지 않아요.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도망을 갔을까?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요나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소위 선지자가 하는 통상적인 일이 아닌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소위 통상적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판단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가 놓친 게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면 정말로 이 역사 가운데서 뭔가를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니느웨는 망해야 되고 선지자는 선지자답게 이렇게 예언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나가 한 거죠. 그런데 요나는 사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악행을 다루시는데 하나님과 니느웨 사람들 사이에서 다루어져야 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는 낫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서만큼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는 낫습니다. 이런 판단을 내렸으니까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자기 결정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또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도 늘 놓치는 일인데, 문제 해결의 정말로 당사자, 문제 해결을 이루실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여기고, 그리고 이 문제를 자기의 판단에 따라, 자기의 결정과 행위에 따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요나처럼 불충한 선지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고 도망가는 요나, 그 요나에 관하여 오늘 1장 3절이 기록하는데, 그 1장 3절의 내용에 참 은혜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 말씀은 굉장히 자세하게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이 3절 요 당시에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요나는 아마 자기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배가 아침 9시에 떠나고 11시에 떠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떠나고 이렇게 스케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스로 가는 큰 배를 만나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진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난다는 확률은 너무나 극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로서는 너무 잘 됐다, 내 판단대로 모든 게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자기 판단, 자기 잘난 판단 가지고 도망가는 요나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도망 잘 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요나의 사명을 빼앗아 버리지 않으셨어요. 선지자 자격 박탈 안 하셨어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요나가 도망갈 길을 열어주시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요나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도망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요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보시고 선지자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래도 기다려주시는데, 어떻게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시피 도망가고 피할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너무 쉽게 넘어갔을 때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선지자로서의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방식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보다 여러분의 방식을 믿으며 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아마 청년의 시기가 이 문제에 있어서 늘 부닥치고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가 진짜 믿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라고 하고 도망가는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이잖아요. 요나가 정말로 자기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할수록 인생은 불안하고 흔들리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아마 청년의 시기에 이제 요 나이 때 얼마나 내가 잘 판단하고 내가 잘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서 판단해 보니까 이미 내가 좀 뒤처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버려질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하는 일 거기에도 나도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으니까 나도 거기서 달리는 겁니다. 같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도 너무 열심히 뛰어요. 그래서 막 달리다가 옆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도 이렇게 달리기는 시작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건가?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그 사람 대답이 뭘까요? 나도 모른다고. 그냥 같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의미한 이런 달리기가 있어요. 아마 우리 청년의 시기에 누가 이러한 것을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더 화가 날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달리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거죠. 이렇게 뛰기라도 안 한다면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불안해서 달리고 있는 이 달리기, 이 무의미한 달리기가요, 사실은 자기를 신뢰한 결과예요. 자기를 의지해서 판단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그렇게 도망가듯 쫓기듯 왜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보자고 우리 선화 목자교회에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뭘까? 여러 가지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그 사명을 피하거나 거기로부터 도망가거나 엉뚱한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그 허락하신 사명 기도하고 붙잡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하셨어요. 이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한 그 순종 아닙니까? 요나가요, 도망을 칩니다. 그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압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당신께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아요. 제가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전 하나님께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버리실 만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세요.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를 타고 가는 요나 1장과 2장 말씀을 쭉 이어 읽어보다 보면 배에 오른 요나가 배 밑을 배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한 인생이요, 아래로 내려가요. 그의 영혼이 정말로 주님과 멀어질수록 그가 찾아가는 자리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너지는 그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큰 폭풍과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 나가실 때 요나서를 읽다 보면 어떤 특별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크다라는 형용사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큰 폭풍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큰 제국 아수르가 나옵니다. 큰 폭풍을 일으키시는데 그 큰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의 삶에 극적인 전환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세요. 요나서에 나오는 크다라는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금 붙잡고 되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갖 하나님의 것을 쏟아붓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큰 폭풍으로 그 배에 탄 사람이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로부터인지 제비 뽑는 일까지, 지경에까지 이르잖아요. 그리고 요나의 고백을 받아내시는데 선원들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넌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요나서 1장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그렇게 숨어 들어갔던 요나가 큰 폭풍 가운데서 선원들에 의해서 끄집어져 가지고, 선원들이 마치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 문답하듯이 요나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결국 고백한 것이 내가 도망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바다에 내던져지는 것, 그 일을 스스로 제안하게까지 됩니다. 그리고 풍랑이 잦아드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요나가 잘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도망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던 요나가 그래도 잘한 일 하나, 그건 다름 아니라 그가 스스로 내가 도망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도망가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요나의 삶을 다시금 붙잡으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잖아요. 결국 자기가 누구인지를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잖아요. 폭풍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도록 하고 다른 이들을 살리도록 하는 요나의 마음을 바꾸어 가는 하나님, 그게 은혜잖아요. 자기만 의지하던 요나, 근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도록 다시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우리가 처음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 사람처럼 보여요. 니느웨에 가서 네가 말씀을 전해라.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도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 요나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이 주일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쏟아 부으셨어요. 아수르 제국을 등장시키시고 큰 풍랑 일으키시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남달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요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무 의무도 없으신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 의무도 없으세요. 그런데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세요. 그런 의무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순간에,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순간에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내가 잘 달리면 인생이 변할까? 겉으로는 바뀔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알고 누리면 인생이 바뀌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바뀌어져요.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큰아들도 있었잖아요. 큰아들은 그 탕자 동생 나가 있을 동안도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잔치도 베풀어 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큰아들의 삶은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는 이미 돌아올 때부터 결론을 지은 거예요. 난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다. 난 앞으로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거 그냥 마음에 결론을 짓고 왔는데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고 종으로 살려던 그 아들의 권세를 갖고 살도록 맞아주는 순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큰아들도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른 게 뭐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사는 사람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모르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 저는 꼭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곳에 있는 우리 수많은 요나들, 그렇게 도망치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내가 이번에는 맞다, 이번에는 내가 맞다, 우기는 우리들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기고 뻗팅기고 내가 잘났다고, 그리고 이번만큼은 내가 맞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다 내어주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확증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부를 거셨어요. 드라마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부를 거셨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러분 도망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야, 얼마나 답답해, 이런 대답 있는 친구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게 아니라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것처럼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나도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처음에 요나에게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폭풍이 요나의 삶을 살려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요나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폭풍을 만나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 시작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폭풍과 같은 일을 만나고 계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저는 무조건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이 이와 같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폭풍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폭풍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의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다는 것은 어떤 걸까? 상상이 잘 안 돼요. 어둡고 침침하고 이상한 냄새도 나고 뭔가 끈적거리고 불쾌하기도 하고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일의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 요나가 거기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 요나서를 묵상하는데 우리 청년들의 삶의 시기가 진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보내는 3일과도 같겠다. 근데 요나가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바로 그곳에서 그가 기도하며 고백한 내용이 오늘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가 결국 고백한 것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그리고 그가 전심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나의 삶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 정말 임시병원과도 같이 그의 영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될지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 그런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서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자체가 요나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요나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사실 요나가 선지자로 살아왔으니까 그의 기도의 2장 8절에서 9절의 내용은 마치 다윗이 시편에서 정말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곳에서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와 너무 똑같이 닮았어요. 시편 69편 14절 15절 시편에서 다윗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만 의지했던 요나의 삶을 생명의 근원이 누구신지,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요나가 깨닫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결국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할지를 그가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요나서 1장 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 것이 가장 감사했어요. 요나를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나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영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답답하고 언제 끝날지 모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요나의 삶, 그게 가능했던 것이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요나서 3장 4장의 내용을 다룰 텐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정말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다룰 3장 4장의 내용을 보면 진짜 그가 진짜 회개했는지 의문부호가 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붙잡는데 너무나도 엉터리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이 이야기는 나눌게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중에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찾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고치고 도망가고 외면해도 하나님은 쫓아오셔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찾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믿음만큼 흔들리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 교회 다니셨던 분들 늘 불렀던 찬송 하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믿어지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날도 하여간 감사로 결론 지을 수 있어요. 하루 감당할 힘 주님이 공급해 주심이 결국 믿어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바라봐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매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 진짜 도망갔던 경험들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습니까? 도망갔던 경험들 청소년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은혜는 우리는 도망가도, 우리는 피하여 도망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우리를 찾으세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제나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내일부터 우리 선한목자교회 또 젊은이교회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50일 기도에 도전합니다. 50일 기도, 여러분 엉뚱한 것만 챌린지 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50일 기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근데 50일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 꼭 적용해야 될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당신의 목적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다는데 제가 그것을 꼭 붙잡습니다. 나를 위한 폭풍,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를 위한 폭풍을 만났을 때, 큰 물고기 뱃속과 같은 어둠 속의 터널을 지날 때 제가 언제나 주님 바라보는 것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할 힘을 주세요. 여러분, 50일 동안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당신의 목적임을 압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50일 동안 매일 1시간씩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50일만 운동을 해도 몸의 변화가 있는데, 영적으로 여러분이 50일 동안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잘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뭘까요? 내일부터 우리 기도할 제목 오늘 연습해 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자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그늘 아래 늘 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 폭풍을 만날 때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움직이지 않고 나를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산을 주님 살지 함께 않는 하여 인생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젊은 이들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함으로 아버지 힘을 다하여 아버지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주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 이 일에 관하여는 제가 당신께 동의할 수 없고 이 일에 있어서만은 제가 옳고 저의 판단이 낫다라고 주장하였던 그런 엉뚱한 일을 하였던 우리들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는 그 틀, 그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서를 묵상하며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 한 가지 주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목적이 우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잡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주의 종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도망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사명자의 길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만만치 않은 일을 만날 때마다 요나가 만났던 폭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동일하게 너무나도 주여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계 열방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고 끝까지 기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데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주의 손과 발이 되어 그리고 기도하는 주의 손이 되어 하나님 이 세상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정직한 일꾼들, 지도자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우리 선교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 사역이 이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더욱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릴 것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전심을 올려드린 청년들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주여 나누고 베푸는 삶이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고백을 또 주께 올려드리며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 앞에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 앞에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담대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담대지지 않네. 여호와 앞에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 앞에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 앞에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 앞에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오로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